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 지은이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사람이 쓴 시편은 총 12편이 우리가 보는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한 개인이 쓴 시편 중에는 제일 많은 수의 시편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뛰어난 성전 찬양 인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찬양 인도자였던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찬양과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실만 해야 그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찬양과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찬양과 예배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기계적인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을 읽어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생각들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재물 때문에 책망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들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서 어떤 그 수소나 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소나 순염소, 재물들이죠. 이런 재물들이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의 가짜 신들처럼 좋은 재물, 또 많은 재물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받고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물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고, 또 좋은 재물을 드리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마치 그 당시 이방의 신들하고 비슷하고, 또 그렇게 좋은 재물,
또 많은 재물을 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 재물 드리는 자의 뜻대로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분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좋은 그 재물 드린 것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는 그런 기계적이고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 심판장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잘못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물을 물량공세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고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격적 교제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찬양과 예배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위한 또 하나님을 그런 기뻐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둘째로 우리가 우리 예배와 찬양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어떤 것이냐면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어느 때든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에 있어서 꼭 당기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그 자세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제사를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어떤 예배, 그런 사람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도 넘치도록 마음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 헌신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고 또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참 감사의 마음이 참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